쿠바의 바닷가에 한 늙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바닷가에 나가면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잘 나가던 어부였지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고 이 어부도 이리 고기 잡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한물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 노인은 나는 한물 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배를 이끌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역시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점점 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러기를 83일 동안 허탕만 치지요. 그러다 드디어 84일째 되던 해 거대한 청새치를 잡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이 청새치를 잡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건재하다, 살아있다 보여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의기양양 돌아오지요. 근데 웬일입니까?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덤비기를 시작합니다. 상어떼에게 이 청새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노인은 사투를 벌여요. 이 상어들과 사투를 벌인 끝에 이제 상어들을 떼어놓고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배에서 내려서 이제 그 청새치를 건져보니 남은 것은 뼈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어가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나는 건재하다, 나는 아직도 쓸모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수십 일에 거쳐서 사투를 벌이며 고생했던 이 노인의 그 수고는 다 허망하게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무엇인가 건지기 위해서 아직도 나 건재합니다. 아직도 나 쓸모 있습니다. 아직도 나 할만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를 위해 공부를 수십 년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를 위해서 피땀 흘려 고생하며 애를 쓰기도 하고 우리는 노력 끝에 내가 건재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남기려는 삶을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되돌아보면 결국 한 줌의 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인생이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도 잠시나마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 사라져버릴 것들, 언젠가 한 줌의 재밖에 남겨지지 않을 그것을 움켜잡으며 그것을 건지려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라는 거대한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길이가 약 20km, 그리고 양쪽 폭이 약 12km, 그 총 면적이 144제곱킬로미터나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얼마나 거대한지 사람들은 이 호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바다라 불릴 정도로 거대한 호수였어요. 이 호수에는 저 헬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과 그리고 갈릴리 근처에서 솟아나오는 온천수들로 인해서 이 안에는 수많은 200여 종의 어종들이 있는 아주 물고기가 풍부한 그런 어장을 지닌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수십 년을 어부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 즉 물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기를 잡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수십 년을 고기를 잡았던 다 전문가들이었고, 이들은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부양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늘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갈릴리 호수는 언제나 풍족하게 물고기들을 내어주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평소 같으면 비록 많이 잡지는 못해도 조금이라도 내어주던 갈릴리 바다, 때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줬고 때로는 좀 적은 물고기를 잡게 해줬지만 양이 적고 많고 적을 뿐이지 언제나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던 이 갈릴리 바다가 이날 들어서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내주지를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 물고기를 잡아야만 가족을 부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가지고 가야만 가족들을 먹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는 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그물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바다에 나가 그물질을 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어떻게 피라미 한 마리도 걸리질 않았겠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저희 교회 낚시를 좋아하시고 고기를 잡으러 늘 다니시는 우리 집사님 교회 오시고 여쭤봤어요. 집사님,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면 단 한 마리 고기도 못 잡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집사님도 허허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낚시라면 몰라도 어떻게 그물을 던졌는데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겠습니까? 한 마리라도는 잡겠지요. 몇 마리라도는 잡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날따라 단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잡아야만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으니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들의 마음은 잡잡하고 견딜 수 없는 괴로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그물을 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못 잡았어도 내일 잡아야 하기에 이제 다시 그물을 손질하고 있지요. 그때 이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들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잠시 배를 띄워서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 도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답답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반드시 가라앉히고 이제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씻고 있는 그물 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다시 던져라. 참 따르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추스렸는데, 이 마음을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데 가서 또 던졌는데 또 안 잡히면 얼마나 내가 힘들고 낙심될 건데, 힘이 쪽 빠져서 지금 남은 힘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질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바로 6절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그물질해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하셔서 그물을 던지니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찢어질 정도예요. 그래서 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동료들의 배까지 오라고 해서 같이 고기를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건져봤더니 2배의 체온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하루가 어땠습니까? 이들의 하루는 지금까지 허탕친 하루였습니다. 이들의 하루는 지금까지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간 헛된 하루였어요. 고생했습니다.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의미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릴 날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전까지만 해도 좌절했고 의미 없고 헛된 하루가 될 그 날이 이제 자신들이 손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기쁨의 날이요, 행복의 날이요, 은혜 충만한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잠시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고 조금 더 그렇게 화려하게 좀 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는 열심히 그물을 던집니다. 이곳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곳에서도 던지고 저 깊은 데로 가면 던질 수 있을까? 깊은 데 가도 던져보고 이번에는 얕은 데도 가 던져보고 수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며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수없는 그물을 던지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빈 그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물을 던질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잡으려고 할 때, 내 이익을 위해서 바다에 나갔을 때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려 하면 그 인생에는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왜 건질 게 없습니까? 세상 가운데는 진리와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주님께만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에 잡힌 것만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잠시는 건진 것 같고 잠시는 보이는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역시 빈 그물이고,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건져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아무리 결실을 맺고 싶어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느니라. 도리어 밖에 버려져 저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신다면, 내 삶의 자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맡은 역할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역할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자리를 통하여, 내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15장 5절을 요한복음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던 호수였지만, 그들이 간밤에 나간 호수는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호수였습니다. 그 넓은 호수에 그 많은 물고기가 있었지만 이들이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배, 그 그물 똑같은 곳으로 가서 던졌을 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그 그물은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물이 되었고, 빈 배였던 그 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물질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장소에 가서 그물질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물질하는 그 곳에 주님이 계시냐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헛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웠던,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그는 시편 127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놀라운 지혜를 얻었던 그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도, 밤새 고생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너희의 모든 수고는 헛될 것이니라.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그물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지키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기를 간구하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약에 건질 것도 없는데 끝없이 건지기 위해서 그물질을 하고 있다면, 헛된 그물질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 주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심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가 있는 거예요. 헛된 것에 우리의 힘만 낭비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까미의 소설 시지프의 신화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지프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코린토스의 왕이었던 시지프스, 그는 놀라운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언변이 뛰어났든지, 그리고 얼마나 재주가 많았든지, 잔꾀가 많았든지 자신에게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잘 이겨냅니다. 심지어는 신들이 그를 잡으려 할 때도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결국 신들의 노여움을 삽니다. 결국 제우스가 하데스에게 명령해서, 죽음의 신인 하데스에게 명령해서 잡아오라 합니다. 하데스가 사람을 보내, 그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잡아오게 했는데 여전히 잔꾀를 부렸어요. 한동안 잡아오지를 못합니다. 하데스가 화가 났습니다. 결국은 잡아옵니다. 신들의 극렬한 분노로 노여움을 산 이 시지푸스에게 이제 가장 강한 형벌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린 형벌이 무엇이냐? 높은 바위산이 있었습니다. 그 바위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어요. 이 바위를 밑에 놓고는 하데스가 명령합니다. 너는 이 바위를 저 산 꼭대기에 올려라. 시지푸스는 온 힘을 다해 온몸에 까지고 온몸에 상처가 생기는 것을 무릅쓰고 열심으로 산 꼭대기에 이 바위를 굴려 올려요. 근데 문제는 죽어라 힘을 다해서 끌어 올리면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다시 죽으림을 당해 다시 올려요. 그러면 다시 또 떨어집니다. 이것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영원토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벌은 힘들게 올리는 게 형벌이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들게 해도 이 일이 아무 소용 없을 것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게 형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소용없고 이 일을 해봐야 다 허망하게 되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심판이요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굴러 올려도 떨어지고 굴려 올려도 떨어지고 이 헛된 일을 반복하며 언젠간 올려지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이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이 하는 일은 헛된 그물질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말씀을 줄 때 너희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헛된 그물질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저 떨어져 버릴 저 산꼭대기에 돌을 올려놓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이게 좋은 삶인 줄 알고 행복한 삶인 줄 알고 이런 것들을 위하여 밤새 수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음을, 얼마나 헛된 그물질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헛된 것을 건지기 위해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건지기 위해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땀방울이 진정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삶은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위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의미 있어질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